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있을 때 불러내셨는데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 애굽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훨씬 좋을 건데 굳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 그와 같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의 첫 번째 필수 요소는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64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들이 6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대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640년 동안 억울해가지고 매도 맞고 내 것도 수탈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는 그 과정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더라.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불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부정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성령 충만함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집 안에서 누구를 원망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역시 잠잠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런 불의를 내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출애굽한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위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만이 제위에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써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실질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냈을 때 여러분은 전부를 안 드려봤으니까 전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전부를 드려보면 상상치도 못한 전부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오늘도 잠깐 내 차에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더라도 내 것을 조금 남겨놓고 드리려고 하잖아. 헌금도.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이거 쓸 거, 내 거 남겨놓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일 당장 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한번 드려봤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채워주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능력은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 거 필요한 만큼은 남겨놓고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서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신구약 대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24장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예표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상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전부를 드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릴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천국 잔치를 내가 지금 참여하고 천국 잔치를 누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기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 목적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능력 주지 말라기도 무슨 능력 달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능력 주지 말라기도 하나님은 능력을 차고 넘치게 부어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 똑같은 기도를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2024년 송국 영신 예배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2023년 오늘의 모든 죄는 2023년에 다 떨쳐버리고 2024년에는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것은 다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잘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2024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지금 품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에 하나님, 내가 2024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됐는데 올해도 또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옛것은 다 버리고 24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걸 지금 몽땅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2024년에 못 이룬 걸 지금을 또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잖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거듭났다라면 내가 옛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욕심도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 것은 하나도 안 버리고 말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새 사람이 왜 됐어요? 버리지 않고서 새 사람이 되나요? 아니 내 욕심을 가득 놓고서 하나님 나 거듭났습니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을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은혜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야 2023년에는 그걸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2004년에 들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혜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새해를 향한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소망이 있다. 2024년에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밥을 한다면 밥을 하면 쌀을 씻고 밥을 넣어놓고서 딸랑딸랑 하기 전에 밥이 어떻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알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밥그릇을 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2024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최소한도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나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나는 이제는 이런 정도의 사람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요. 2024년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옛날 걸 어떻게 좀 다시 또 수선해가지고 쓰려고 하나님은 옛것은 지나갖고 버리려고 하거늘 또 그렇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은 멋지게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갖다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습 쾅쾅 박는 것 같아. 말로는. 그런데 박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모습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못 박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모습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면 여러분 2024년에는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것이 죽어지는 삶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내적인 삶 속에서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죽여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나를 십자가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동시에 만나서 그 두 분의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예언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올 2024년이 내 인생에 나는 어떠한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 미지의 세계에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시작해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그게 은혜자라고요. 그게
아니, 그걸 안다는 게 은혜자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답답한 거지. 아니, 저는 옛날에 이거 디자인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가죽을 사고 디자인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러면 상품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 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물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건이 소비자가 얼마 주고 돈 주고 이건 얼마짜리라고 살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2024년 삶의 믿음으로 나를 디자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까? 이것은 너무나 답답한 문제죠.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내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오늘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이라 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 것들로 네가 가득 찼는데 이것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이 마음의 생각 품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이제는 예전에 고민스러운 문제 해결되고 돈도 벌고 뭔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네가 세상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와 계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가치관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회복해 주세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것을 구해서 내 집에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고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사욕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받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것을 채워가면서 은혜자로 능력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 내 집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만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세상 것을 얻고자 했던 내 신앙이 얼마나 편합한 신앙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옛날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구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놔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져야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은 가만 놔두세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더라도 놔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가만히 외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소중하고 크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더군다나 우리 합동, 우리 개혁 측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론에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나쁜 것은 예정하지 않고 좋은 것만 예정했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예정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나쁜 것을 예정하세요. 그 나쁜 것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다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나라기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 자냐 죽은 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잘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봉사와 헌신과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세상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돈, 그 물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지개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남한테 헌신하는 것, 내 것을 남한테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거 다 주기에는 좀 아깝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조금 묶음만큼 하는 거예요. 기왕이만 알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대로 안 오면 교도소 가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언어도 모르는데 자기의 전부를 들여가면서 그들이 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땅에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믿는 정말 훌륭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백성들에게 했던 마음으로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게 목사냐 저게 교회냐 이런 조롱 안 받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나 내 것이 많아요. 내 건물이 너무 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 많아요. 선교사나 이런 처음에 온 모든 사람들은 지킬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교회에 드려서 교회에서 먹고 마시면서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서로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그러면 하나님 저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똑같이. 그런데 팔아서 정말로 이제 갖다 주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이거 다 드리면 내가 혹시 이거 내가 나중에 이거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를 땅에다 감싸놓고 일부를 갖다 드렸어요. 안 드린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팔아가지고 반이라도 드렸으면 하나님은 이쁘다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가증한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값으로 네가 그렇게 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 먹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은 패역한 자다 말하면서 일부러 성경에서 그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바나바는 믿음으로 하였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충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창조의 어떤 원리로 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도도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렵게 만들어 줄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건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자기는 의인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언젠가 그 일을 당할 만큼 그런 일에 대한 죄나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욕심과 그 탐욕과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건데 조금 내가 요즘에 괜찮다고 해서 폼잡으면서 아이고 지금은 잘 될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않고 그리고 은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받은 신앙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받은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예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해서 그 이용한 것만큼 자기가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욕심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은 척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바라보면서 연기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맡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몸으로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앞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몸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인 1장에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하늘의 일을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은 지옥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창조해 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불러내셔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땅인가를 보여주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지금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만큼 천국은 그만큼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캄캄합니다. 캄캄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아직까지 캄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져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신 것은 창세전 언약,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빈깡통은 소리가 많이 난다고.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맨날 딸그랑 하는 거야. 꽉 찬 것은 소리가 안 나요. 딱 보면 알맹이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이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는 환경적으로 볼 때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에,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날마다 춤추는데, 예? 처음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방향맞게 춤을 추냐. 뒤에서 처음에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추니까 이제는 포기해가지고, 이거 은혜가 됩니다. 이제 입으로라도 거짓말해. 처음에는 왜 그래? 그러더니 지금은 전도사님이 춤추니까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원치 않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요. 근데 그 모습은 되게 바보같이 드러난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똑똑한 자처럼 드러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게 보면 바보같이 드러나더라. 너 어떻게 그 사람한테 네가 돈 주냐? 어떻게 너 그렇게 봉사하냐? 어떻게 너 춤출 수 있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받고 세상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내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똑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바보같이 보여주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주더라. 그러니 옆에서 조금 혹시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내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어리석대요. 안다고 말하지만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깨닫고 똑똑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대요.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욕하고 조롱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하나. 선은 이거라고 가르쳐주고 아무리 말을 해더라도 그 말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즉 땅에서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이 땅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지할 수밖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무지하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선민이라고 불렀는데도 너는 선민으로 택한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무식한 놈들이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건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마음껏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흑암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흑암 속에서 불러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택한 백성이라고 나를 지명했다 할지라도, 지명받은 나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껏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에 있는 나를 불러내서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2024년이라는 신 광야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작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자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를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집사람과 한번 이거 온 적이 있었는데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이 안 맞다고 하는데 부활도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도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안 준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놓은 것 없이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바로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듯이 죄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도 똑같이 그때 부활해서 그들은 영원히 죽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2024년 정말로 2023년 나는 거듭났고 새로 났다라고 생각하면 2024년 그 마지막에 성부 용신 예배에 드리는 내 모습을 여러분이 눈으로 그리세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마지막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후회의 예배가 아니라 성부 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